자,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예요. 잃은 양, 잃은 동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래서 오늘은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까지 될지 해서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유 본문을 딱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하라는 거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익숙한 비유들은.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본문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비유는요, 15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전체, 그 복음서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는 우리가 흔히 전도 축제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잃은 양들 데리고 옵시다. 또 잃은 양 찾기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제적은 되어 있으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싹 긁어 모아서 이렇게 막 갈고리를 싹 긁어 모아서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자리 꽉 채우고, 그러면서 잃은 양 찾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비유들은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전도하자, 교회 데리고 오자, 그래서 막 정말 숨겨져 있는 사람들 갈고리를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일단 앉혀놓자,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 비유 안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1절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 예수님이 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던져보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했겠습니까? 당시에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포함됐지만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을 내지도 못하고 또 노예이고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죄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죄인, 이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말이 암하레츠라는 단어예요. 요 암하레츠, 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하레츠가 이제 땅의 백성,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땅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천민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하레츠라고 부르면서 천민이라고 의미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좀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의 백성이라고. 이 암하레츠라는 말은 역사를 지내면서 여러 의미 변천의 과정이 있었지만 랍비 시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율법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말 자체는 점점 율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 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그냥 통칭해서 암하레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땅의 백성들, 죄인들. 자, 어떤 학자가요, 요 당시에 문헌을 연구하면서 땅의 백성들, 암하레츠에 속한 그 직업군들이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나귀 몰이꾼, 뱃사공, 마부, 목자, 목동, 대장장이, 금세공자, 행상, 고리대금업자, 의사, 푸주간 주인, 무두장이 이제 가죽, 죽은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직업이 무두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들이에요. 당시 랍비 문헌 중에서 의사에 관한 글이 하나가 있는데, 언급이 있는데 이런 언급이 있어요. 의사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피를 만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당시에 그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분류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 세리와 죄인들 할 때 죄인들은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들을 죄인이라고 분류했을 거잖아요. 자, 누가 이들을 죄인이라고 분류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죄인이라고 분류한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을 쭉 그어놓은 다음에 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우리 편과 선 바깥에 있는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 죄인인 거죠. 그래서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배제하고 혐오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들과는 같이 교제도 나누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제 선긋기를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하면서 선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니까 선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여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요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자여서 선 밖으로 몰아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헌금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90%가 사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안 됐던 사람들일 텐데,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선 밖으로 밀어낸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두렙돈이 전부인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 전 재산인 두렙돈을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더라, 없는 중에도 냈더니 기뻐하셨더라. 근데 그런 본문이 아니죠. 그 과부의 두렙돈은 이런 이 죄인 땅의 백성들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낚인 찍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헌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과부가 두렙돈을 내는 배경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내는 그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그 과부, 두렙돈밖에 없는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 중에도 헌금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선긋기를 해요. 선긋기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선 밖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선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질문 하나 던져보면, 그들이 그은 선의 기준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을 걷는데 그래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뭘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디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분해내고, 죄인들은 땅의 백성이고 선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 안에서 율법으로 깨끗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우리 집단이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선긋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집단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 두렙돈밖에 없어? 너 그거 다 헌금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선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제당하고 혐오당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못 내니까 우리는 땅의 백성이 맞는 거구나. 저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거룩한 자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요 죄인들도, 땅의 백성들도. 그러니까 저들도 종교 지도자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무시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 땅의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잔치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바깥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분명한 경계선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건 죄인들과 같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들과 같은 편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선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이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종종 개척하면서부터 이 지역에 계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지금 이제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를 되게 거룩한 줄 알아요. 목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저를 봐도 그래. 저는 별로 그닥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를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의 말 한마디를 마치 거룩한 명령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따라가. 목사들이 성도들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따라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 잘 몰라요.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르고 봉사하고 섬기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하고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에 대해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이건 어쩌면 성도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의 문제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들과의 관계도 그때는 더 심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시당하고 있는데, 배제당하고 혐오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영혼에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구분짓는 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 단지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땅의 백성이냐, 이 질문 근본적으로 던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진짜 땅의 백성일 수 있고 진짜 죄인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몰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던데,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분을 만났는데 거기 예수평화교회 거기 그 이단 아니냐, 거기 계속 다니냐고,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봐서. 저희 이단 아니에요. 잃은 양 비유는요, 잃은 양 비유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단으로 계속 몰아가는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잃은 양이냐? 누가 죄인이냐?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자, 3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제가 그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에게 속한 직업군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목자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암하레츠예요.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자신들이 혐오하고 배제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유를 시작하는데,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목자인데, 요 얘기잖아요. 이 시작부터가 매우 공격적이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혐오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목자인데 생각해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자, 이 말씀을 아마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근데 아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목자인데라는 것과 더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동성애자인데 뭐 이런 거? 별로 기분 안 나쁘신가요? 당신이 무슬림인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정치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극우 보수 지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이재명 씨의 정책을 되게 좋아한다면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극좌 진보적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박근혜 씨의 정치를 좋아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정치적 편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마치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중에 어떤 사람이 목자인데 말이야, 요 얘기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어놓은 선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어놓은 선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만한 그 근거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근거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혐오하고 배제하는 저 사람들, 당신들의 정당한 혐오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깨뜨리고 시작하는 거죠. 선긋기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긋기 자체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든 아니면 뭐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선긋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긋기가 진행되고 나서 요거 안 고치면 이쪽으로 못 들어와, 뭐 이런 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헌금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이쪽으로 못 들어와. 그래서 과부가 전 재산인 두 렙돈을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안에 어떤 선긋기가 우리도 모르게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선긋기 자체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양 100마리가 있어요. 당시의 양 100마리는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혼자서 양을 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당시의 어떤 글들을 좀 보면 혼자서 양을 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대략 한 40여 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양 100마리면 최소한 목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광야에 있는데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있는데, 광야에서 양을 세워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이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광야예요.
광야는 양도 광야에서는 위험하지만 목자도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양 찾아다니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맹수들의 공격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목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양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근데 찾아내기까지, 즉 찾다가 도저히 못 찾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내가 안 돌아오겠다, 요 얘기잖아요. 반드시 찾아내겠다, 요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와 한 마리,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99마리를 더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선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심지어는 본문을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였는데 아마도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여요. 그럴 거면 양을 찾지 말지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뒤에 나오는 이른 드라크마 비유 한번 보세요. 8절 9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일 품삯,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막 엄청 찾다가 찾았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게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잔치 비용은 드라크마 비용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의사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가 원래 신학자였잖아요. 이 슈바이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이 여자는 정말 멍청한 여자 같다고, 드라크마를 안 찾고 말지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건 정말 멍청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아서 양 한 마리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동전 하나 찾아서 동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쩌면 이 본문의 핵심이 있는 거죠. 양을 어떻게 보는가, 동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의 문제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10남매가 있는데 밤이 돼서 모두 다 잘 때가 됐는데 5째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자녀를 9명이나 주셨는데 뭐 1명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아니면 하나님이 1명 더 주시겠지 뭐, 이러고 잠을 주무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5째 아들은 9명이 더 중요하냐 1명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비교 불가능한 대상인 거잖아요. 9명이냐 1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1명이 전부인 거죠. 9명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1명 1명이 전부인 거죠. 9명으로 퉁칠 수 없는 1명이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5째가 들어왔어. 한 이틀 만에 들어왔어. 뭐 어찌 하다가 뭐 방황하다가 들어왔대. 그러면 온 가족이 마음 다해서 뭐 치킨이라도 시켜다가 뭐 닭강정 시켜다가 이렇게 막 먹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얘가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온 거야.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치킨 사주지 않겠어요? 그죠? 차라리 넌 치킨 값보다 못하니까 너는 차라리 나가서 그냥 굶어라, 뭐 이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가치가 뭐 치킨 값보다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많은 뭐 치킨이 아니라 한우 투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갈등은 좀 되겠지만, 그래도 얘가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한 존재인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양이나 드라크마가 하나의 수량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다른 것들이 있으니 괜찮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으면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럼 또 하나를 찾으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얘 자체가 그냥 특별한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여인에게 한 동전은.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똑같은 100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더 많은 양,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99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 안에 있는 그냥 그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이 지금 그냥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 양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어쩌면 마치 그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그 제제라는 어린 아이가 이제 민기뉴라는 나무 와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어른들이 그 나무를 자른 다음에 더 좋은 나무 갖다 줄게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예수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찾을 때까지, 광야에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결혼 선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주신 거야, 이 동전 10개는. 그러면 이 동전 10개는 단순한 화폐 가치가 아니잖아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동전 20개 준대.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화폐 가치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이 동전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양과 동전의 비유를 들면서 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동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새 가족들이 계속 와. 기존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그냥 한두 분씩 빠져 이렇게 교회를 나가. 자, 어떻습니까? 100명이 있고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한두 분 빠져도 뭐 그래도 뭐 교회가 뭐 크게 뭐 성도들의 수에서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좀 더 늘어가면서 가니까 그럼 뭐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를 수량으로 보는 거라고요. 양으로 보는 거예요. 양. 그냥 100명 중에 그냥 하나. 그 더 많은 10명이 새 가족이 오고 1명이 나갔어. 이건 뭐 남는 장사,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10명이 오고 1명이 나가니까. 또 20명이 오고 2명이 나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성도를 하나의 수량,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그런 게. 근데 그 1명 나가려고 하는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야.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게 성도를 숫자로 보고 있는, 숫자로. 바꿔 말하면 교회 새 가족도 없고 성도들도 별로 없으면 1명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성도가 너무 귀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도를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한 분은 그 아무리 1000명이 와도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냥 제 앞에 있는 이 집사님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전부. 100명이 오고 1명이 나간다고 해서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전부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1000명이 와도 집사님 한 명의 그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가 올인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양 비유, 동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요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 세상은, 바리새인들은 양을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양이 전부인 거예요. 그 양이 전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전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100명, 1000명과 비교 불가능한 존재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1000명 있는 교회와 10명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더 소중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여야 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차별되는 것, 이건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교회가 만일 그러고 있다면 뭐 설마 그런 목사들은 없겠지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그건 목사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 교회 안에서 그런 헌금을 많이 내고 안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차별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선긋기 하는 거죠. 선긋기 해서 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깨뜨리시는 거라고요. 그 선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고,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세리일 수도 있고 무두장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러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까지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좀 이 선 바깥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좋아하는 목사들은 바깥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도 깨뜨리시더라는 거죠. 그 한 영혼이 그냥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목자가 자기 목숨 걸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교회 열심을 냈느냐 안 냈느냐, 봉사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사회에서 내 직업이 무엇이냐, 뭐 내가 연봉이 얼마냐, 우리 아파트가 뭐, 이런 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발견하셨고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어깨에 들쳐업고 살리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이 의미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문에서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단어는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하드와.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 양 한 마리가 기쁨이 되는 건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은 양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그 양 한 마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양 한 마리의 기쁨. 얘가 와서 우리 재산이 좀 더 많아졌구나.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 수가 많아졌구나.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와 기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 하나에 있는 것이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땅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리석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바꾼 건데, 어리석은 하나님, 저는 이게 이 제목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 여 목사 진짜 교만한 거 아니야? 뭐 혹시라도 이러실까봐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정말 하나님은 어리석으신 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어리석으시고 하나님은 진짜 바보 같으신 거 맞는 것 같아서,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비용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목숨 거시는 거잖아요. 정말 어리석으신 분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나으시겠지만 저는 도찐개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리석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 아닐까요? 우리를 뭘 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앉히십니까? 우리를 뭘 보고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양 한 마리와 같은 우리를 그냥 발견해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해내시고 우리를 어깨 들쳐매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건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설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손해보는 일이니까. 다 우리 목숨 하나를 온 우주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셨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 손해보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기꺼이 하셨고 그걸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지요. 말도 안 듣고 목자로부터 이탈해서 길이나 잃고 자기가 잘못해서 길 잃은 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럼 이렇게 길 잃은 한 사람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99명이 더 소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는 네가 더 좋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에게 전부야. 이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들, 헌금도 많이 내고 금식도 많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기뻐하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도를 수량으로 보거나 성도를 돈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목사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아마도요, 이런 어리석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보다 모든 것에서 뒤떨어지는 그 사람들,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한 적이 없고 11조도 안 내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더 그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제까지 내가 한 헌신이 억울하거든. 도대체 난 뭐 한 거? 나도 안 해.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이 비유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죄인 한 사람, 땅의 백성의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대요.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죠. 선은 딱 긋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론 뭐 죄는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고 저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즉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거룩, 즉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저들의 거룩보다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헌, 랍비의 문헌에 보면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의 기쁨, 악인들이 망했을 때의 기쁨,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의 기쁨,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쁨을 얻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에 임하자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기쁨은 땅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냥 망하는 것, 여기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와 완전히 다른 견해, 그래서 만나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서 하늘의 기쁨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하고 결부시키고 성경하고 결부시키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정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긋고 배제하는 사람들, 교회가 선 긋게 하는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선 그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하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 길 잃은 양은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힘을 내면 낼수록 목자로부터 더 멀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다 결국 죽는 거예요. 추워서 죽든가 맹수에게 잡혀서 죽든가. 이 양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내지 않으면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정하고 이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 않으면 이 양은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어깨에 엎혀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야 돼요. 먼저 누군가 나를 찾아와야 돼요. 자기 목숨을 건 수고를 누군가가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들쳐 업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찾아내신 목자에게 발견됐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발견됐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 스스로 살 가망성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 나서셨고,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건 수고를 담보로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목자의 어깨에 들쳐 엎였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게 회개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 목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목자가 깨달아졌을 때, 그 예수님이 깨달아졌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내가 회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 목자,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회복된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막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내신 목자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내가 회복되었을 때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을 교회 가득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막 긁어 모아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이번 총동원 주일 진짜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뭐 봉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죄인이 돌아섰다, 죄인이 회개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죄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에요. 먼저 찾으러 오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을 딱 그어놓은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선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 나서신 거예요.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요, 방향 잃은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혀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방향 잃은 그 한 영혼을 찾아오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온갖 죄를 지은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세리와 가난한 여인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싸가지 없는 바리새인, 죄송해요, 저 진짜 이 나쁜 바리새인들이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정말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어떤 선도 다 깨뜨리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정리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 잃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방향 잃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우리 주변을 보니까 정말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잃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어떤 그 삶의 방향성도 없이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지점인 거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유익한 방식, 우리가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식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복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향 잃고 길 잃고 헤매는 나를 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 새벽 예배해, 너 기도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방향을 잃은 자였고 또 언제든지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땅의 백성들도 죄인이지만 율법 안에서 방향을 잃은 바리새인들도 죄인인 거잖아요. 단지 저 둘의 차이는 스스로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차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방향을 잃고 또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자기 공로로 쌓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선긋기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배제하고 배타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았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또 전부인 것처럼 또 찾아오시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사경회를 했잖아요. 그 레위기 말씀사경회가 끝나고 제가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말씀사경회 하는 동안에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신경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힘들었었나 봐요, 몸이. 이렇게 막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머리는 아프고 뭐 몸은 지치고 막 이렇게 한 주간을 계속 그렇게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중에 혼자서 이렇게 와서 이제 혼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앉았어요.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근데 기도를 하려 이렇게 앉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야, 진짜 훅.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기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잘 들으셨고 또 지금도 묵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면 큰 말씀 듣고 막 확 변화가 돼서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우리의 삶이 막 180도 바뀌고 막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몰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순간 확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진짜 그 순간 기도하러 앉았는데, 그러면서 막 내 안에서 막 서럽기도 하고 뭐 외롭기도 하고 심지어 뭐 억울하기도 한 거야. 이렇게 막 혼자 기도하러 앉았다고 온갖 감정이 제가 막 휩싸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요런 놈입니다, 제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나빴다, 제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이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구나.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사경에도 그렇고 주일 말씀도 그렇고 막 인정받고 성도님들이 막 어떤 막 좋은 말 그 들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을 사실은 잘 신뢰하진 않아요. 아니,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지만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이 막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뭐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의식 수준에서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는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을 때는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보실 테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몸이 확 안 좋아지고 그냥 마음이 훅 다운되고 막 서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었는데 그냥 잘 이렇게 안 드러나다가 제가 정말 약해지니까 그냥 제 안에서 어느 순간 불쑥 훅 들어오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은 거죠. 만일 제가 이 감정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렸다면 저는 거기서 방향을 잃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하던 대로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고 제자반 하고 신방도 다 할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런 서러움과 억울함을 가진 채.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는 건 다 할 거예요. 기도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런데 제 안에서는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죄의 감정들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방향을 잃은 채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를 발견해 내신 거예요. 길을 잃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발견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거 하나가 아니라 계속 그래요. 계속 제 삶에서 반복돼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많이 이런 죄 가운데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어쨌든 무너지고 막 그러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거룩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은 저를 또 찾아오시고 길 잃어버릴 것 같은데,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또 찾아오셔서 다시 잡아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내가 과연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죄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내가 어떻게 내 기준으로 선을 긋고 선 안에 있는 사람과 선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수록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오히려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 힘들었어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설교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힘드셨구나 이거 남으시면 안 되고,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면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향을 언제든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지 않으면, 그 찾아내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이 있고 성인 야한 잡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목사가 어떤 걸 더 많이 보겠습니까? 어떤 걸 더 많이 볼까요? 성경책이요? 가까이 있는 걸 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야한 잡지가 가까이 있으면 야한 잡지를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성경책이 가까이 있으면 성경책을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죄 가운데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주님을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인 선함,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와 동거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내 턱 밑에까지 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영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선긋기하고 배제와 혐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죄와 동거하는 믿음 생활이죠.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이죠.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발견하신 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소설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당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계산되지 않은 은혜, 어리석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긋지 않는 사랑, 선긋지 않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유일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누구도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리석고 계산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선긋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달라고. 당신들만이 한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십시오. 무신론자의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은혜,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내 존재, 그래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